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예수님의 귀한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받으시옵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지루한 장마, 폭염,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어려움을 딛고 대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적인 도움의 손길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무리한 욕심과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내세워 나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나를 죽여 주의 법으로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만남 교회도 이런 분위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결심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선교사님께 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게 하지 마옵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일상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취업,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 출산을 앞둔 가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이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강건한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손을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복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 해야 복을 받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살펴보면서 야, 저 사람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복받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복받을 만한 일, 복받을 만한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지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구약의 성교의 시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며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교에 관한 시편이라 그래서 성교의 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성교의 시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시편 67편을 통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도를 만방에 알리는 것.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의 도, 복음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한 그런 기대하심이요, 또 목적하심이요, 계획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의 도를 만방에 알려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함과 목적이고 기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곧 복음의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찬송받을 대상을 모른다는 거죠. 찬송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찬송 드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왜 선한 행위와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위에 빨간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획이고, 그 밑에 까만 거는 그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복음에 무지하면 되고, 찬송의 대상을 모르면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주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하루 종일 아니고 주일 예배하는 시간만. 왜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나 겁없이 사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나 심각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존중한다 하면 그가 명한 말씀과 그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존경한다. 그것은 곧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이런 계획하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제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들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이런 것들을 강조했느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그들은 숭배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물질이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이고 그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장로가 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이 행동해요. 교회를 그냥 손 안에 집어넣고 목사 많이 쫓아내고 유명한 교회들 있죠. 자랑이 아닙니다. 결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권위,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말해주고. 교회 내에 누군가가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우상이 되어진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노라 그렇다고 고백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을 공평히 다스리시고 공평히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그가 단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공의의 심판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바로 이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모든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그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이런 법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눈가리 한 대 때리면 보상은 동일한 눈가리 한 대를 치는 겁니다. 누가 이빨 두 개를 날리면 보상은 동일하게 이빨 두 개를 날리는 겁니다. 누군가 자녀를 죽이면 보상은 동일하게 그의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구약의 그 법은 동일하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갚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대하여 대신하여 보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음의 보상은 그 행위대로의 상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상받을 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공평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회개는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이미 우리가 했어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했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의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동일한 말이에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해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 이 땅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섭리와 통치를 어기니까 수없이 많은 자연의 재앙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다면 오늘 당해도 되지 않을 자연재해들은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분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한다는 게 뭐예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수완과 모든 연대를 정하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은 말씀하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세 번째의 메시지.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지 터져도 감사하고, 물고 뜯기도 감사하고,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보면 시편에서 여러분이 자주 이래 보는 게 있죠. 갈로 딱 열고 셀락 하고 갈로 닫고 있죠. 이 셀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를 막 방구제대로 계속 읽어가면은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맞죠? 시인. 시는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가 담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절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셀라라는 의미는 잠시 멈추어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셀라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장단을 맞추듯 노래 장단 맞춤 같은 추임새처럼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추임새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구절들에 대하여 내가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옳았구나. 장구 치고 많은 사람은 얼쑤 이래 이야기하잖아. 얼쑤란 말이 그 뭐예요? 앞에 했던 그게 옳았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셀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긍휼의 복. 방금 했던 1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복을 베푸시는. 두 번째는 물질의 복도 있어요.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어줬단 말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확하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완못 받는 지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이 그래 말하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빛 속에 있는, 그의 빛을 받고 있는 동안은 그의 임재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구약의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의 그 기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그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은 천하 모든 만민에게 그의 도를 만방에 알리며 영원토록 우리가 그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죠. 그 결과,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오다 말씀하고. 복을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복을 받고 할 수도 있고요. 복 받으려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을 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이 주의 도를 땅에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 복 받고 식구들은 그냥 지나가면 한마디씩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지나가면 저기 미쳤나, 지나가면 중얼거리 산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전철 타면은 이리 앉아있으면 앞에 이리 앉아서 오는 데 있잖아. 뭔가를 하나 이리 쳐다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듣지는 못할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소리를 내어 외치지 않아도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 생명의 구원이 이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불쌍한 행동을 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여에 지나쳐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과학적으로 소리 지는 거는 내가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만방에 알리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은 곧 찬송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는 또는 복을 받은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찬송하기 싫다 싶은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제 복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환장한다, 참 미쳤지. 내가 복 안 받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뭐 대단하게 손뼉치고 춤추고 이래 안 했대. 그럼 우리 입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정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그와 동일한 가사가 있는, 그와 동일한 내용이 있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쩌다가 눈물이 나온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거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게 돼야죠. 빠짐이 없어. 그게 뭐 요새 설교하는 사람들이 택도 없는 노래를 자꾸 갖다 붙이고 부르더라고요. 설교는 그거 마찬가지고, 특별히 소무식이라고. 네? 세상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서? 찬송에도 그 가사가 얼마나 많은데. 또 세상 노래를 불러야 사람들이 감동을 더 받는가 봐. 찬송은 늘 부르는 거고. 찬송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이사야서를 통해 밝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지은 그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우리로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우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개만 해도 돼. 그래서 복을 받아. 세 개 다 하면 복을, 이거 뭐, 복음을 전하든 찬송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목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